우리들의 이야기를 모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엮어가는 CTS의 열린 세상 이학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에스더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성들의 위치와 모습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엮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목사님은 뭐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이지만은 서울대학교 불문과에서 공부를 하셨고 프린스턴에서 MDB를 하셨고 예일에서 STM을 하셨고 드루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하셨고 아카데미컬리 그 이상의 어떤 퀄리티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을 너무너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다. 저렇게 잘 준비되신 분을 한국교회가 사용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노동일부터 또 티칭, 프리칭 뭐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만도 멀티태스킹. 네, 성경 하고 공부반만도 4개, 거기에 영어 성경 공부반도 인도하고 계시고 또 목사님은 우리 노던 뉴저지 또 한국계 유명한 김창길 목사님의 부인으로서 사모님 역할도 그동안 계속 해 오셨고 그러니까 뭐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스라의 새 아드님도 양육하셔야 되고 교육하셨고 어떻게 다 해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엇을 했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예. 제 인생을 디자인하셨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적합한 콜링을 예. 주셔서 콜링에 따르는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네. 오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네. 김창길 목사님도 우리 에스더 목사님도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 속에 인도하신 사역이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목사님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나름대로의 또 쉽지 않은 여정들을 이렇게 갖고 오셨을 텐데 뭐 어디서부터 얘기가 시작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좀 나누어 주시죠. 네, 그럼 제가 여성으로서 또 예. 목사의 아내로서 예. 안수를 받고 또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데는 예. 상당히 특별한 여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부터 예. 그리고 또 안수를 받게 된 동기에까지 풀어가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릴 적부터 성경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희 집이 불신자 가정, 저희 친척 중에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철두철미한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예.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왜 갖게 됐느냐면 그 책을 좋아하는데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항상 보는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이 넘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쯤 되셨어요? 그때가 저 국민학교 때였죠. 초등학교 네. 때.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좀 기웃기웃했었죠. 성경을 배우려고. 그런데 결정적이었던 것은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성경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불문학을 공부를 했는데 서양 문화라는 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 공부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불문과를 특별히 지망하게 되신 뭐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문학성이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문학성은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참 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불문과 선배를 만나서 1:1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네, 저의 어떤 적성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교묘한 인도하심 속에서 예. 되어진 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예. 지식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예. 계속 공부를 하는 가운데 성경보다도 사실은 저를 지도해 준 우리 선배님의 그 사랑과 인품, 여기에 제가 마음문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대학교 때. 네, 대학교 예. 3학년 때 3학년 때. 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예. 내 생명과 내 생애를 다 바쳐서 내가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예.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성경 공부, 성경 선생으로 살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원하고 우리 김창길 목사님을 만난 거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김창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뭐 어떻게 결혼하게 됐느냐는 롱스토리니까 예. 스킵하고요. 예.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 또 결혼하기 후에 계속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아들 셋을 낳았는데요. 예. 아들 셋을 낳았는데 세 번째 아이 낳고 산후조리 하기 위해서 그때 한 3개월 정도 브레이크하고 그 이후에는 그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거의 40년 동안을 계속 한 번도 놓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네. 길을 걸어오셨네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소명감도 있고 또 탤런트도 있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라이센스를 받고 가르치라고 그래서 저를 신학교에 강권적으로 보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래도 열린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는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4살 저희 아이가 4살, 6살, 7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제 아들 몫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기꺼이 그런 목도 내 그렇지만 짐을 져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정서가 네. 예, 그러니까 사모가 미국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편안한 정서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예. 또 사실 공부하기에 불가능한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 졸업하시고 또 안수까지는 목사님은 좀 남다른 여정이 있으셨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에게 세계 교회사를 가르쳐 주던 닥터 더글라스라는 이 교수님이 있으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참 아름다운 그 겸손하신 그런 분이 있죠. 근데 제가 말도 잘 못하면서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공부하는 것이 안쓰러웠는지 저를 데리고 나가서 밥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때 대화를 하면서 안수를 받을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저는 제가 신학교에 들어온 것은 성경을 더 잘 가르치고 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학문을 공부함으로써 더 좋은 목사 부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왔노라. 안수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래도 한번 여자도 목사가 될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죠.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러 군데 좀 강사로 설교할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교계에
성차별이 예. 엄청나게 예.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우리 교단이 그 당시에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이 여성 안수를 금하는 그런 교단이었는데요. 예. 총회가 모일 때마다 전국 여선교회 총회가 모이고 또 전국 여성교회를 위해서 예배가 있고 또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선교회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총회 장소에 가보니까 총회를 위한 모든 시설이 다 잘 갖춰져 있고 아주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마이크와 모든 시설들이 다 셋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선교회, 그러니까 전국 여선교회를 위한 준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방도 배정돼 있지 않고 마이크며 뭐 탁자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예배를 드렸냐면은, 그러니까 총회가 열리는 모든 시설이 갖춰진 큰 룸에 뒤에 몇 줄을 의자를 벽을 향해서 돌리고 그리고 어디서 급하게 책상을 준비해 와서 카바를 씌우고 그리고 마이크 없이 예배를 진행하고 저는 마이크 없이 설교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말도 못했죠. 예. 전국 여성 지도자들을 위한 모임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그 한 권사님에게 저희 느낌을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다 그러는 거야. 원래 그러는 거예요.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더 놀란 거예요. 네. 그때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몇 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88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는 90년대 초반이겠네요. 그러니까는 19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뭐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이제 헌법이 바뀌어서 여성 안수가 허락이 이제 그 되었지만은 교단에서도요. 네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뉴저지 연합 여선교회, 그러니까 뉴저지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예배 설교를 노회장이 축도를 하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노회 행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최 측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안수받지 않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은 예배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도를 거부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은 안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여자가 설교하는 예배는 예배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행정적이거나 법적 절차 문제가 고쳐졌다고 해도 실제적인 것이 고쳐지기는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아직도 남성들은 리더로서 행정, 관리, 치리를 할 수 있고 여성의 몫은 주로 부엌에 속하는 걸로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문화관념이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보다 교회가 훨씬 더 뒤떨어져 있는 그런 입장이죠. 아마 목사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더 경험을 하셨을 텐데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저희 남편 목사님께서 가르치는 부부 성경 공부반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한 주를 비게 되셨어요. 그 출입을 가시게 되어서 그래서 그 시간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항의가 들어왔는데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칠 수 있느냐라는 항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의사한테도 갈 수 있고 남자들이 여의사한테도 가고 또 학교 가서 여교수한테 강의도 듣지 않느냐.
세상에서도 여자가 가르치는 게 인정이 되는데 충분히 신학교를 나오고 자격이 있는 사람임에도 여자라고 왜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겠느냐라고 잘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교의 차원이나 또 노예 차원 그리고 총회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injustice다. 이거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고쳐줘야 되는 중요한 이 justice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근데 저는 참 말도 잘 못하고요. 정말 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평생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다 특별히 제가 사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고 뭐 또 아규하고 이러는 거는 전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정적으로 남편한테 반기를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이 여자는 말하면 안 돼. 특별히 저에게 사모는 교회 안에서 말하면 안 되고 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거를 늘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지기 시작했죠. 왜 절대 복종해야 되느냐? 또 왜 말하면 안 되느냐? 제가 이전에는 정말 이 목사님께서 놀랄 정도로 제가 절대 복종하고 정말 무릎 꿇려면 무릎까지도 꿇고 이렇게 절대 순종했고 말하지 말라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제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프린스턴 가더니 완전히 사람 버렸다. 늘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사람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리고서는 이제 교회 차원에서는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그 닥터 제인 더글라스가 한 말씀도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안수를 금지하는 교단에서 안수받은 여성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은 여성으로서 프레젠트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도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를 위한 과정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에 제가 사모로서 우리 교회에서 1부, 2부, 3부, 4부 그때 안내를 보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미국 교회 가서 멤버십을 획득하고 또 출석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당의 인정을 받아서 당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노예에 올라가야지만 언더케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또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행히 예배가 여러 있기 때문에 제가 슬쩍슬쩍 빠져나가면서 가까운 미국 교회에 등록해서 리오니아에 있는 교회에 등록해서 멤버십을 가지고 또 당의 인돌스를 받아가지고 또 인콰이어로 이제 과정을 받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보통 인콰이어로 스테이트에서 한 1년 있으면 바로 캔디데이트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빨리 한다면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실제로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미칠 영향, 또 우리 남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그 일을 감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정말 충성했는데 정말 피와 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저희들로서는 피와 땀을 다 바친 귀한 예수님의 몸 된 교회에 조금이라도 해가 갈까 봐
제가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상상이 충분히 네. 되고도 남는데요. 네. 김창길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입장이? 목사님은 많이 서포트하시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참 보수적이시면서 뭐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보수적이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개방 진보적인 그런 두 가지 양면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서포트 안 해주셨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상의할 수 없었고 제 자신 뭔가 결단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하다가 제 기억에 거의 뭐 8년 좀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는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또 두렵고 네 그런 가운데서 아카데미컬리라도 나 자신을 서포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대 제가 예일에 들어가서 그 STM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로 그 저명한 여성 신학자이신 레티 러슬 밑에서 여성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제가 워낙 바이블 러버 그래서 구약을 또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게 두려워할 일인가 두려워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디네이션 exam도 보고 그리고 또 캔디데이트 과정을 정식으로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단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 일이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미국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청빙을 해주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목사로.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줄 리는 없고 또 미국 교회에서 이 동양 여자 말도 잘 못하는 여자를 누가 청빙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신기하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제 노예에서 제가 미국 교회 경험이 없으니까 미국 교회 가서 1년간 전도사 생활을 하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져서 저희 교회에도 출석할 수 있으면서 거기 가서 또 실습을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국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프랭클 레이스 장로교회 우리 예담원에서 다행히 뉴저지 장로교회가 두 군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펠팍에서 1, 2, 3부 그리고 오클랜드에 있는 예담원에서 4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프랭클 레이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 바로 4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그런데 제가 미국 교회를 가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너무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교회 한국 교회는 굉장히 정말 사람도 풍성하고 믿음도 물론 믿음을 보는 그 관점이 다르죠. 다르지만 이렇게 겉보기에 활발하고 믿음도 아이들도 있고 네네 정말 아주 풍성한 집에 있다가 아주 가난한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좀 많이 노인들 중심이고 참 마음이 아파서 제가 저희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그 교회를 또 같은 하나님의 교회니까 사랑하고 충성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그 점에서 그 교회 인정을 받아서 제가 부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팰리세이드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안수 받을 때 그 홈철치에서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하나님을 기묘자라
그의 말씀하시죠. 네, The Wonderful Counselor. 근데 저는 하나님 기묘자 참 기이하신 분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뜻을 그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기묘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묘하고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묘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그 잘 인도한 과정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하시면 당회에서는 분명히 반대를 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랬습니까? 네, 당에서 허락을 해주시고 또 우리 안수실 때 많이 오셔서 축하도 하시고 축하도 해주시고요. 네, 물론 뒤로는 뭐 여러 가지 뭐 좀 뭐 말씀하시는 분이 개인적인 있었겠죠. 의견들은 있었겠지만, 네네 그렇지만은 한 교회로서 그 잘 진행이 된 네,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간단하게 하셨지만 사실은 많은 갈등과 쉽지 않고 많은 기도의 여정이었죠. 두말할 것도 없이 목사님께서 이제 안수를 받고 나셔서의 사역 과정도 한국 교회 사역은 그렇게 편안하고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요. 지금 시간상 목사님 김창길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수도원에 같이 참여하시게 되시고 목사님 가슴에 있었던 여성 사역도 하게 되시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얘기를 또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안수를 받았지만은 저 자신만 안수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똑같이 교회 내 여성들의 인력들이 교회에서 리더로서 동등하게 남성들과 동등하게 사역에 동참하는 하도록 이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많이 주셔서 전국 여성교회 제가 여러 번 설교자나 또는 세미나 강사로 나가서 그때마다 이제 그 여성 안수 금지의 부당성과 또 왜 여성 안수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교단도 드디어 그 여성 안수가 아예 통과가 됐고 또 노예 수의를 거쳐서 헌법이 개정되는 그 총회에 저를 다시 강사로 불러서 감사함을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거기 가서 이제는 법적으로 동등해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등해지는 건 아니다. 이 동등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격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보통 가정에다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 한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여자와 남자가 함께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또 중요한 정책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역사적으로 거슬러 볼 때 여성 안수를 금지하는 이유가 여성은 열등하기 때문에 건전한 결정을 내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날 각계각층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유능하고 또 얼만큼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게 다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만 아직도 그 여성은 좋은 결정을 내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불문율이죠. 그래서 아직도 당회에서 여성이 동등하기 위해서는 voice and vote가 있어야 되잖아요. 발언권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총회에 가서 보면은 정말로 대조적이에요. 저는 Peace USA 총회도 가봤고 또 우리 남편 교단의 한국 장로교 총회 그 총대 와이프로서 꼭 참석을 하거든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직 이 여성 안수를 금지하는 교단 아니면은 또 여성 안수를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여성의 voice and vote가 없는 그런 교단들, 교회들
이런 교회가 모두 다 이제 그 마음을 열고 정말 여성들의 그 지혜와 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개성들과 재능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지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슨 지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안 하면 죽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는 하기 싫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대세가 된 것이고,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본다면 그분이 재교육이 돼야 될 분이죠. 네, 그런데 그 뿌리가 여성을 리더로 세우지 않는 게 장로나 목사로 세우지 않는 그 이유가 근본 이유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 보면 여성은 열등하다. 또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교육도 덜 시켰고 리더십 포지션의 훈련도 덜 시켰지만 이제는 뭐 여성들이 초등학생부터 여성들의 리더십이 충분히 훈련되고 더 많이 개발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그걸 무시하거나 부정한다면 교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사모로서 평생 거의 37년 동안에 살았기 때문에 사모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모는 여성 문제하고 또 다른 독특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하고 결혼할 때는 되게 목사님만큼의 소명감과 또 그 헌신된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만일에 일찍이 소천을 하시거나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은 그 사모는 갑자기 할 일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모의 그러니까 사모의 그 신분이라는 게 사모의 입장은 종속 변수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실제로 목사님에 따라서 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러한 이 종속 변수. 그래서 이러한 게 사모가 된다 그래서 뭐 꼭 항상 힘들게 사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제가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좀 독특한 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살기보다는 하나의 종속 변수처럼 살아야 되는 게 독특한 입장에 있다는 것. 이제 그래서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많은 방해물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처럼 이 소명감과 사명감이 있지만은 그 은사와 재질에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봉사할 때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러한 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요. 모든 문화, 동서고금을 통해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짧은 유일한 사람들이 한국교회 사모들입니다. 네. 통계적으로. 아, 맞아요. 저도 그 통계 기억납니다. 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모들도 행복해져야 되고 사모들이 또 유능한 사모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같이 개신교 스토회를 창설해서 같이 섬기고 있는데요. 3년 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어느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을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인 사회에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서부 지역에서 어느 사모님이 비윤리적인 일로 경찰에 체포된 일이 발생했어요. 이 두 가지가 저에게 너무너무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면서 이제 사모님들 그리고 여성 목사님, 여성 목사님들도 굉장히
뭐 그렇죠. 열악한 형편이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가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을 서로 나누며 목회에서의 그 일을 나누면서 정말 점점 행복해져가고 점점 더 유능해지는 그런 유능한 협력 목회자로서 유능하고 행복한 협력 목회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렇죠. 예, 협력 같이 목회뿐만 함께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걸 스스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성 사역 시대가 열리면 열릴수록 교회는 훨씬 더 그 혜택과 복을 더 받게 되겠죠.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참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아니네요. 수많은 생각과 기도가 그 안에 들어 있을 텐데 현재 그것뿐만 아니어도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한 성경 공부 또 영어로 하는 성경 공부 목사님께서 그렇게 섬기고 계시고 그런 얘기들도 앞으로도 더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상실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 얘기들 여성들은 할 얘기가 있어도 마음속에 품고 몇 년 후에 말하거든요. 제가 아무데도 하지 못하던 얘기를 오늘 해서 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교회에 유익한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남자인 것이 죄송스러워지고 우리 남자 중심의 한국 문화가 얼마나 교회 안에까지 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CTS의 열린 세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